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9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은요,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여기 헤르몬산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은 우리나라의 지리산처럼 아주 큰 산맥인데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2,900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죠. 그 산 위에는 만년설,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은 물이 이렇게 녹아서 이 갈릴리 바다로 훌라후스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와요. 스며듭니다. 그러면 이 스며든 물이 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이 만년설이 이 눈이 녹은 물이 아주 맑은 물이 내려와서 또 흘려 보내니까 굉장히 물이 맑고 또 고기가 잘 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 이 사해, 여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사해는 해발 고도가 땅보다 더 낮아요. 훨씬 낮아요. 한 400m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해는 염분이 굉장히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해 가면 그냥 몸이 물에 둥둥 떠요.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염해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잘 받고, 또 하여튼 잘 받고, 그리고 잘 흘려보내는,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그런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해 같은 인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또 주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함께 어울려 돕고 살아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안 주고 안 받으면 편안하지만 인생이 외롭고 삭막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부모님 만나면 용돈 드리잖아요. 용돈 드리면 또 저희는 또 몇 해 전부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저희한테 용돈을 주세요. 애들한테 준 거 말고 저하고 성화한테 돈을 주세요. 아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도 용돈을 드리고 또 받고 또 애들 용돈 주고. 근데 애들이요, 엄마 생일이라고 지난주에 되게 비싼 시계를 엄마 사주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똔똔이요. 똔똔인데 근데 마음만은 풍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이요, 사실은 계산해보면 비슷해요. 주고받았으니까. 하지만 행복지수는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잘 받고 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물물도요, 자꾸 퍼져야 밑에서 샘물이 올라와요. 신선한 샘물이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는 잘 주고 또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 주고 잘 받아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만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은혜를 잘 받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에게는 장인어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시기심에 마음에 악명이 들어가서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막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막 죽을 위기를 너무 많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생각하면 사실 전 왕족이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것이 그게 원래 관례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은혜의 관점으로 봤어요. 사울 왕이 나에게 해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은혜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참 찾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시바는 사울 집안의 이 총무 역할을 하던 그런 종이었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입니다. 왜 다리를 저냐면은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유모가 이 무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요, 어렸을 때. 그래서 두 발이 다 탈골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버립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었죠.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오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재산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그 밭을 너에게 유산 상속으로 주겠다. 두 번째, 신분을 왕자급으로 이렇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왕자로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8절 말씀에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왜 죽은 개라고 표현하죠? 원래 자신은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 집안은 멸절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을 왕자급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사울 왕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남이죠. 처남인데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군복을 주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가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칼을 만드는 대장간은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는데, 블레셋에서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칼을 만들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곡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곡괭이 이런 거 농사 질 때 쓰는 농기구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면 누가 그 왕위를 상속받게 되죠? 요나단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친구.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 왕의 뜻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가 비밀리에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도망가라는 거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거나 잘 되면 잘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의 자식까지 책임져 주기로 하자. 이런 언약을 맺어요. 정말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연결된 그 결속된 우정, 의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추격을 당하면서도 요나단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숲풀 사이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줘.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나단은 사울 왕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같이 전사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 왕은 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왕이 되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재산을 회복시켜주며 왕이 먹는 상에서 왕자로서 대우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듯이,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듯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고통 대신 당할 테니까 너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298년이죠.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찾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너희도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299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혈육은 숙청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을 당신의 종이나 죽은 개라고 표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나 무비보셋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만날 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비보셋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무비보셋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무비보셋의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다윗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즉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둘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이 맞아야 박수소리가 나듯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은혜를 주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고 또한 그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와 자비하심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잘 받고 또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해리 할로우 박사가 붉은 털 원숭이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은 이제 철사로만 되어 있고 우유가 나오는 어미가 있고, 다른 한쪽은 헝겊으로 덮여 있는, 우유는 없지만 헝겊으로 덮여 있는 포근한 이제 어미를 만든 거예요. 이 두 우리에서 키워진 원숭이는 이제 둘 중에 어미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말할 것 없이 헝겊 어미 쪽으로 가서 안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철사 어미 쪽으로 가서 우유를 먹고 다시 헝겊 어미 쪽으로 와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원숭이 실험을 또 하나를 했는데, 이 박사님이 한 건 아니고 다른 박사님이 했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요, 이 로봇 원숭이 밑에서 자란 새끼 원숭이는요, 나중에 자기가 새끼를 놔둬야 안아줄 줄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원숭이 특징이 뭐예요? 새끼를 안고 다녀요. 심지어는 죽은 새끼까지 안고 다니잖아요. 사랑을 받은 원숭이는요, 그대로 새끼를 낳으면 안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경험을 못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험악하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 결혼을 꺼려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보고 배운 게 뭐냐면, 가정에서 맨날 싸우는 거, 우는 거,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가정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승재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승재 목사님은 우리가 간증을 다 들었지만 아버지가 5종 세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아버지는 술 먹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집에 와서 엄마를 구타하고 또 외도하고 5종 세트가 있었다고 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대학교 들어가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가정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 동아리에서, CCC 동아리에서 그 누나를 만나서, 연상 누나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따뜻한 가정, 자녀들을 낳아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상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상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요,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왜 우레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과 전도하러 갔다가 한 마을에서 복음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쫓아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주님,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다 불로 그냥 확 그냥 불사질러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만큼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만큼 험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다고. 근데 이런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어 주신 그 사랑을 쥐어짜 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일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생명 주신 사랑, 모든 것 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랑받지 못한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을 잘 받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숨결 말씀인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요, 추수를 깔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가운데만 그냥 거두고 말라는 거예요. 가생는 놔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도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과가 있거든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나그네들이 언제든 와서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걷어갈 수 있도록, 곡식을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307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생색내지 말고 도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도 이렇게 나눔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안 쓰는 물건들 놔두시면 자유롭게 가져가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델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남편도 죽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어린 소녀가 시집와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소문을 들은 보아스가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추수할 때 일부러 좀 곡식 그 알곡을 많이 떨어뜨려.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근데 티내지 마. 절대 티내지 말고 룻이 밭에 와서 곡식 주워오기 위해서 오면 절대로 뭐라 하지 마.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룻은 도시락을 못 싸우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리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떡에 초를 찍으십시오. 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룻이 보아스를 그냥 볼 때 한눈에 반해버려.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하셔서요. 또 룻을 축복하셔서 둘이 이제 기업물자로서 부부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는요, 부부가 되어서 어디 올라갑니까? 와,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보아스가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자손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축복을 받죠. 물질적 축복을 받아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두 천사, 나그네를 가장한 두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두 천사를 위해서요, 이 나그네를 위해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드시고 가시라고 대접을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 소리를 사라가 듣습니다. 근데 픽 웃어요. 왜? 나는 나이가 89세. 근데 경수가 끊어졌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표권사님한테 표권사님 태문이 열릴지어다 신방가득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나는 영감님도 없는데 영감님도 생길지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 나이가 89세라니까요. 그게 웃죠.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근데 천사가 너 웃었어? 비웃었어? 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가 시집을 탁 대는데, 그래서 그 이삭의 뜻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왜 웃음이냐? 사라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는데 그 어처구니가 없는 웃음을 정말 이삭을 낳고 기쁨으로 웃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죠. 다음에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김관성 목사님 예언을 했잖아요. 김관성 목사님 아버지는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단칸방에 살고 있는 그 집에 밤이 되면 그 술 먹고 도박하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새벽 1~2시까지 막 화투를 치다가 돈 일 나는 막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요 깡패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나들은 다른 집에 식모살이로 쫓겨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으니 무슨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맨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던 이 동생을 형이 두들겨 패면서 경찰서에 이제 붙잡혀가 가서 풀려난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패면서 너 이번 주 다음 이제 주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나가라고. 이 형이 교회를 다니는 형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이 동생 가만히 놔두면 자기처럼 깡패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그래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하는데 이 말 듣고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당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았던 그 아이가 교회 가니까 말투도 거칠고 하는 행동도 거칠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김관성 목사님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관성아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니까 막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위로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새 학기가 되면 봉투 3개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등록금, 하나는 학용품 사고, 하나는 꼭 밥 사 먹고 다녀라 하면서 봉투 3개씩을 줬다고 해요. 그렇게 3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졸업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관성아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부터인 줄 아니? 바로 너를 만났을 때란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김관성 목사님도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그냥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냈다. 마지막 인터뷰가 뭐냐면 선생님 선생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에 제가 그대로 흘려보내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저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위대한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 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께도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대속모임 되신 예수님의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전부를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받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